청년부 라이브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꼭 빠짐없이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또 아름답게 가꿔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먼저 그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으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을 향했던 이 두 자매의 섬김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고 없이 불쑥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줬고요. 또 마리아의 경우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보듯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보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3절과 5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제외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경우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가 성경 안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위독한 병에 들어서 고생하다가 결국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나사로의 이런 병듦과 죽음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야 맞습니까? 나사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내가 곧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에 달려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꿈쩍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려 이틀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자칫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하시는 아주 괴팍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 고통과 죽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오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나사로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거죠.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을 위해서랍니다.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은 더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나사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볍게 취급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약하게 이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은 그것을 넘어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세상에서의 성공, 부유함,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질 때 기뻐하신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지위가 낮아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잘됨과 잘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 벌어라,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우리 보러 강해져라, 우리 보러 세상의 힘과 권력을 취해라, 그래서 나에게 힘을 보태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낮아지고 못나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돈, 성공, 인기 혹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 이런 것에 눈독을 들이거나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됨과 잘남을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태도냐 말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떠드는군요. 무리한 것을 넘어서 그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답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쏟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관심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요.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가 먹을 음식도 사고요. 명예도 살 수 있고 인기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돈 가지고 사람의 생명조차도 죽였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캐나다 달러나 미국 달러로 살 수 없습니다.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비트코인으로도 결코 이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에 여러분 솔깃하지 마시고, 또 같은 맥락에서 세상에서 실패하면 가난해지고 몸이 병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여러분 이런 말 역시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믿음,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는 자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거 다 끊어내고 운동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자녀가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젊음, 시간, 물질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젊음 가지고, 시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운동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도 같이 나누고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왔습니다.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질문했을 때 이 같은 대답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이런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자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의 성원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묵상하시면서 한편으로 또 열심히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하시면서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젊음과 시간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넉넉하게 실천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든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선물로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받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가장 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과 시간과 이 모든 환경과 물질들이 다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건강을 가꾸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함이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지고 베풀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들을 가득 맺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희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바뀌어 사랑으로 더 승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풍성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